일단 저는 낮춰놨어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호텔. 네, 1절만요. 다 같이요. 사랑의 호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사모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의 나를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제단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길이 열리는 제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각자 맡은 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교회 안에서 서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주님의 자녀로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화평한 가운데 협력하여 서로를 잘 섬기는 관계를 이루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 참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여지고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저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평안과 성공으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때때로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때론 놀랍도록 기적같이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도 때론 오랜 시간 응답 없는 기도에 좌절감과 원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는 주님을 찾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힘낼 수 있으며 주님이 계시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힘든 시간과 평안함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활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판단하고 되돌아보게 하시며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를 열심히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하시며 악한 영의 역사들을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항상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는 믿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며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온 심령을 채우시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로마서 11장 29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부르심,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몇 주간 직분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사명을 찾아가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를, 중직자를 선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노회를 통해서
직분자 선거를 우리가 할 계획을 당회에서 결의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주일 오후 예배 때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직분자가 세워지는 일에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왜 직분을 배워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같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토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첫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첫째 읽어볼까요?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은 교회를 직분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직분자들의 봉사를 통해 교회의 성화와 교제를 증진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죠. 직분자들의 봉사, 직분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는 중직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성화라는 게 뭐죠? 교회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교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 직분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직분자 선출은요, 성도 개인의 신앙 성숙과 직결됩니다. 그 말은요, 직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성도들 모두가 손해를 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피해를 그 직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영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셋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직분자들을 공동체에 두시기 원하며 우리의 투표를 통해 직분자를 선출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직분자를 주시고 또 우리의 투표를 통하여서 그 직분자를 뽑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실 때도 교회의 규율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을 선출하셨다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이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자의 자격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직분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누굴 통해서 보게 된다고요? 목사님을 보니까 내가 저 목사님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다. 말씀의 깊이를 소유하고 싶다. 또는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이게 다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고 나서 이제 결과가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저는 직분자가 직분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분자들의 자격과 역할을 잘 알아야 그들을 잘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직분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뭔지,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안수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성도들도 알아야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 말은
교회는 직분자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직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직분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여받은 직분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직분입니다. 영적 제사장, 영적 왕 또는 선지자적 사역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았다는 거죠. 근데 제도적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주신 거죠. 목사, 장로, 집사. 이 집사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 그리고 권사.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권사가 제도적 직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도 신약 성경을 보면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권사라는 직은 장로직과 집사직의 통합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 장로, 집사를 뭐라고 하죠? 항존직. 항존직이 무슨 뜻일까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네. 항존직은 지상의 교회가 있는 한 계속 그 직분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존재한다 이런 의미의 항존직이죠. 항존직.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권사님처럼 해석해도 좋겠네요. 죽을 때까지. 그런 사명감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이후에 구체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권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세 직분이 뭐라고 했죠?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은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의 신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있고요. 또 들어보셨을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장로교회가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32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현재 세상에서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세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역. 왕의 사역이죠. 이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공통적인 세 직분이니까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 사회적 적용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첫 번째 센턴스, 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찾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21세기가 복음을 필요치 않는 시대 같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더 복음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 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이 더욱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황폐한 인간,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음으로 이런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선지자적 사명을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제사장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결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자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아유, 세상이 진짜 뭐 망하겠구나.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이렇게 뭐 뉴스를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뭐 TV면 틀면 뉴스 다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왕으로서의 사명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으로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신이 세상에서 행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지 아니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서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는 것인지를 못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배당에 갇힌 신앙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신자처럼 살아가고 뭐 말씀 아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그냥 자기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왕이 뭘로 통치합니까? 그 한 나라의 법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세상에 나가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더 세상 사람보다 잘못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말씀으로 내가 하는 일이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렇게 늘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작은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적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저 세 가지 센턴스를 한번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결을 추구해야 된다. 왕으로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가깝게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의 적용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직분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부모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의 의미를 체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없는 게 다행이네요. 저도 뭐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한 명이 항상 딴지를 걸기 때문에 자신이 없지만,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가정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족들이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요즘에 이제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짧게라도 자녀들이 없으면 부부끼리, 또 부부가 안 되면 마음 맞는 지체들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민망해하실 분이 있지만 참 교회 예배당에 왔다가 목양실에 가려고 왔는데 우리 두 분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기서 두 분이 찬양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가정에서 이런 선지자적 사명을 좀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제사장 직분은 자녀들의 세상적 출세나 성공을 위한 기도보다 그들이 더욱 성결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실제적으로는 계속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믿는 거는 나중이야. 제일 우선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삶과 가정 생활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은 믿음의 가정에게 주어졌다. 말씀으로 가정을 잘 다스릴 때 진정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된다. 배우자는요, 가장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께서 배필로 주셨을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그 돕는 배필은 뭘 돕습니까? 신앙을 돕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줬을 때 가장 우선순위는 그 배우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이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보면요,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그러면 또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남편은 사실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참 믿음 좋은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믿음으로 많이 이끄는, 그래서 그 남편이 믿음의 사람들,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는 케이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자매들한테 제가 욕먹을 수 있나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원리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마치고 나서 집사람한테 그런 거 확인해 보지 마시고 이런 역할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교회적인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된 세 가지 직분론을 가졌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목사는 선지자직, 말씀을 선포하는,
장로는 왕직, 다스린다는 거죠, 교회를. 그리고 집사는 제사장, 제사장은 긍휼과 구제, 이런 거죠. 그러나 목사, 장로, 집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인데, 자, 목사는 저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사의 설교는 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순수한 복음이 드러나는 선지자적 요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적 요소, 성도의 삶과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왕적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많이 지원하시고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유익을 얻는다고요? 저렇게 아름다운 균형 잡힌 목사가 되면 목사한테 좋은 게 아니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런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의 주된 업무는 사실 말씀과 기도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안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의 섬김도 마찬가지다. 다스리기만 좋아하고 교회 전체를 살피고 일일이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장로직은 부족하다. 그렇죠. 오늘날 장로님들의 교회에서 문제는 관리직으로 그냥 전향했다는 것이죠. 관리 감독하는 역할만. 우리 교회는 너무 귀한 장로님 계셔서 너무 복되고, 앞으로 또 우리 4월달 노회를 통해서 노회를 거치고 투표를 할 때 장로 한 분을 이제 또 한 분을 뽑게 됐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이런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또 한 분의 장로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직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의 섬김도 마찬가지다. 다스리기만 좋아하고 교회 전체를 살피고 다시 한번요. 집사직도 마찬가지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집사직은 구제와 봉사의 직분이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살펴본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공통적인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소명과 부르심을 잘 깨닫고 또 이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앞으로 살펴볼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선출할 때에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서 기도해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자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직분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뽑을 선출할 이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서 제사장 또 선지자 왕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 직분을 개인적인 삶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적으로도 이 새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이 믿음을 가진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 직분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이 세 가지의 사역,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사역을 직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직분을 우리의 사회생활과 개인생활, 가정 또 공동체에 아름답게 적용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 무지개 교회가 귀한 중직자를 선출할 때까지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분별하여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구 중에서 그 선교 비전 트립을 희망하는 성도님들은 3월 19일 주일까지 꼭 참여해 주시고요. 물론 이 정립이라고 할까요? 거길 그렇게 안 해도 그때 비전 트립을 갈 때 그냥 참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기회도 하시면서 아주 귀한 일이니까 많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이제 개강을 했고 예배 마치고 나서 구역장 권찰 모임을 잠시 목양실에서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좀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장반 1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과 또 서리 집사님들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일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셔서 이 성장반 양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19일까지 기도하시면서 또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좀 더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을 완성이 되면 제가 또 공지를 하거나 단톡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일에 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가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313장 찬송드립니다. 313장. 일절 4절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